여러분을 정말 고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 요즘 여러분 곁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일 끝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가면,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을 그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있는지.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처음인데 광고하면서 주책맞게 울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갑자기 뭐 환상을 본 거는 아니고 제 마음에 그림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이 지금 예배드린 이 성전 안에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픈, 또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여러분들의 지친 어깨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터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감동이 제 마음속에 왔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요즘같이 분주한 생활을 하면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며 살기, 그런 가정을 만나며 살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을 먼저 한 발자국 일찍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스페셜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생명이, 한 사람의 삶이 이 땅의 온 천하보다도 더 무겁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없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의 눈길들이 있는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사랑을 맛보고 위로받고 회복하며 새로운 삶의 비전과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산 인물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다려주는 인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생을 살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이름보다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으로 이름 붙여져서 그 별명으로 불려졌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더욱이 가슴 아린 것은 이데올로기 같은 어떤 잘못된 것에 더 씌워진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연원을 추적해보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대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이 강대국은 거꾸로 역이민 정책을 했습니다. 그들이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포로 끌고 남아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바벨론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혼혈아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조상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젊은 아낙네들 끌고 가서 가슴 아픈 이 민족의 역사 현실에서 낳은 자식을 우리는 그냥 욕으로 사용하죠. 호로 자식이라고. 그게 바로 오랑캐의 자식이라는 비아냥거리는 말이지만 그건 역사의 아픔이 짙게 배어있는 말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부를 때는 그와 같은 비슷한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엄청난 그 후대에 더 튀겨지고 부풀려진 엄청난 이데올로기화된 그런 굴레를 쓰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한 주민으로 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상대로라면은 그 길로 가면 안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뜻밖의 길인 사마리아로 유대인이 통행하는 그런 반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린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말에도 잔뜩 이 사실이 진실로 묻어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인은 누구를 만나든 구분부터 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나하고 상종하려고 하죠? 왜 나하고 말을 섞으려고 합니까? 이데올로기 같은 이런 오명을 쓰고 살면, 그런 지역에 살면 우리 같은 남북한으로 70년째 나뉘어진 갈등이 그냥 DNA에 박혀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정체불명의 한이나 집단적인 분노 같은 게 모든 사람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갖가지 다양한 잘못된 시선으로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아주 다양한 세상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고 더 씌워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알맹이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누군가의 만들어 놓은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 붕어빵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 뭔가 이데올로기에 씌워져서 자생적으로 나는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로 포장이 되고 만들어지고 덧칠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랬습니다. 그래, 나를 몰라주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깊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뭐 귀를 기울여 주기는커녕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 자신을 모릅니다. 이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넌 유대인인데 날 이렇게 볼 게 뻔한데 왜 내게 접근하지? 무슨 수작이야? 무슨 속셈이 있는 거지? 말 한 번 걸어보기도 전에 먼저 그런 생각을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지역, 그 땅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도 이중적으로 남의 시선을 피해서 오늘 우물로 찾아왔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때 당시 6시는 오늘날로 정오쯤을 가리킵니다. 낮 12시경입니다. 중동 지역의 사막이 아주 강렬한 태양볕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우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이 여인은 그날 그 시간에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역시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미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만들어져 버린 또 다른 그 또 다른 나를 어떻게 사람들, 마을 사람,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볼까? 이걸 의식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을 찾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 땅의 지역적인 특성에 살고 있는 여인으로 보아,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개인적인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사로서의 그런 어려움이든,
한 가지 결론은 사람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동네 사람들, 유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아주 깊이 올라가면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제국의 사람들, 이런 갖가지 내가 알건 알지 못하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단 둘만 있습니다. 한 청년의 남자와 한 젊은 자매가 이 우물가의 주변에 단 둘이 만났습니다. 물을 요청한 예수에게 여인은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선뜻 응하지 않았어요. 아마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답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자아가 삐뚤어지고 왜곡돼 버리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삐뚤어지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맡길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내가 구할 수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귀한 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여인의 세상에서의 이 많은 경험이 그런 여인을 이미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못했고 후한 선물을 누리지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여인이 재차 묻습니다. 선생님은 물 깃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이 우물 주인으로 치자면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파고 만든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여인은 우물을 파고 만든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만든 우물에 의지해 살았고 또 자기 자신을 만들어 온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었습니다. 큰 거에 위축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에 움츠려들었습니다. 맞붙어 쳐보기도 했겠죠. 그걸 이겨보려고도 했겠죠. 발버둥도 쳐봤겠죠. 근데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골백번 아마 이 여인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여인은 자기를 만든 주인, 진짜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몰랐던 겁니다. 우물뿐 아니라 여인을 만든 분, 이 여인을 만든 진짜 창조자를 이 여인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그 여인의 삶에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입니다.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는 자기 삶의 내면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에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점수 주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직장 상사가 있고 나의 직장 동료가 있고 또 교우가 있고 이웃들이 있고 내 자식이 나에게 점수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를 점수 주는 세상이 우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고 한 이 사실을 이 여인은
물론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맨날 흔들면서 기도하고 외웠겠죠. 그 경전을 읽었겠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이런 행동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몰랐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후한 선물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오늘 아까 무언극 하면서 펀치넬로가 정말 생각만 맡겨도 되는 거예요? 엘리가 그래 믿기만 하면 되라고 대답했죠.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 자체의 하나가 바뀌기 위해선 우리 삶의 모든 채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생각이 고정이 되고 내 삶의 시선의 채널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살아갈 때에 그 생각 하나로 여러분들의 운명과 삶이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신비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믿을 때 전혀 딴 세상에 거듭난 나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모습과 가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인의 내적인 목마름에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예수님은 단편적으로 남편을 데려와 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남편을 데려와 봐라. 근데 여인이 전 남편이 없는데요. 아, 네 말이 옳도다. 왜냐하면 너에겐 이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 가정의 내막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픔이나 어떤 아린 그런 상황들이 그 여인의 삶에 펼쳐졌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매우 심각히 가슴 아픈 그런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무엇을 해도 삶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여인의 삶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들추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만든 창조자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을 허스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동거하는 사람을 허스밴드,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작 참 남편이 없었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여인 같은 남편이 참 많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남편 같은 직장이 있겠죠? 바꾸고 바꿔도 뭘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아무리 승진을 해도 아무리 내가 근사한 자리에 올라가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남편 같은 교회도 있지요. 남편 같은 학업도 있고 남편 같은 심지어는 가정도 친구도 남편 같은 많은 이웃들도 내 주변엔 펼쳐져 있습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누군가가 만들어준 나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가 참 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오늘 루시아가 무언가에서 루시아가 자기를 만든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곧 내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이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잃어버렸던 벅차는 감정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가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오늘 이 홈커밍 예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러분들의 가슴 한복판이 터져 나오는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뭐라고 콜했느냐?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날 사마리아 여인과 왜 물 좀 달라 하며 상종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와 다른 구분 지점을 만들어서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난리지는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와 나는 달랐습니다. 상관이 없었고 관계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사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예수님 my prophet, 나의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뭔가 아주 굉장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믿고 있는 교회와 신앙들도 지금 이 땅에는 허다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살려내는 분, 쉽게 말하면 나를 호흡하게 하는 분, 퍼뜩퍼뜩 죽어가는 나를 다시 다이나믹하고 에너자이틱하게 살려낼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당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여인은 알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알아도 유대인 정도로 아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해도 선지자 정도로 알고 그분의 기적에 눈이 떠져 사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간곡하게 부탁드리건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들의 메시아이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만들어준 나, 친구가 만들어준 나, 어릴 때 왜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줬을까? 저도 늘 자녀를 양육하며 자책합니다. 왜 나는 자녀에게 이렇게밖에 만들어주지는 못할까? 내 썩은 상한 심령과 감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만들어준 나,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준 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만들어준 나, 좌와 우가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 끌어안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또 다른 나로 만들어진 가짜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서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진짜 나를 가지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 그때부터 마지막 26절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가 목적으로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는 우물을 깃는 물동이뿐만 아닌 자기 인생의 갈증을 채워야 되는 자기 삶에 다양한 보이지 않는 물동이 다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 같았던 말 섞기도 싫어서 그냥 눈 피하며 다녔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에 힘이 하나도 없던 그 여인의 말 누가 들었겠습니까? 누가 그 말에 그냥 콧방귀나 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발칵 뒤집혔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영상을 하나 지난주에 봤는데 중국의 이름이 무명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제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중국 사람인데 1980년도 공산 정권이 중공으로 불려지긴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중공 그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사람이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흑백으로 어떻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전하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최고의 기독교 인구는 중국에 있는데 수천 명이 그 하늘에 속한 형제 주변에서 똑같은 포즈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 주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능력 있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